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서와 야곱의 출생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마무리하고 이삭의 족보로 이어가서 이삭의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걸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리브가는 바다다람 부도엘의 딸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단 아람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입니다. 바다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으로 가는 길, 이런 뜻이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하란 땅에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삭의 아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데려왔습니다. 확신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택하신 사람 맞냐?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사라의 대를 잇는 그런 민족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임이 웬 말입니까? 자,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뜻은 굉장히 위급하게, 전쟁 시에 급박하게 기도해야 될 어떤 기도 제목을 간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위급한 기도의 제목, 정말 간절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모습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았죠. 롯을 찾고 다메섹 사람을 찾고 그다음에 하갈을 찾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이 이삭은 아빠의 믿음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횟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40세에서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20년이고 중간부터 시작했다면 10년 정도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죠. 배 안에서 쌍둥이들이 다툽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치열하게, 정말 전쟁할 때 잔혹하게, 하여튼 그렇게 다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태동을 느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리브가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태중에 두 백성이 있고 두 나라가 잉태되었다. 그리고 두 개의 족속이 탄생할 것이다. 특별한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네 안에 쌍둥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잘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제 창조의 그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이미 그 태중에 있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용하신다? 아니요. 우리는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쌍둥이들이 싸웠다. 두 백성, 두 민족이 싸웠다 그랬죠. 왜 싸웠습니까? 평화를 이루어야지요. 창세기의 그 목적 중에 하나, 누가 여인의 후손이며 누가 뱀의 후손인가,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며 누가 저주받은 하나님의 사탄의 백성들인가, 이거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쌍둥이가 싸워가지고, 그 안에서 싸워가지고 누가 택함 받았습니까? 바로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서다라는 말은 붉었다, 딱 보니까 애가 너무 붉은 거예요. 붉었다라는 말이 어원이 에돔과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털이 많았다,
애가 태어났는데 털이 북실북실했다는 세일이라는 그런 어떤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본래의 뜻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가 붉고 털이 많은 것으로 봐서 에돔의 시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고,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혹자는요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그 다음에 발꿈치라는 그 이름이 그 단어가 어떻게 이제 파생되었냐면 나아가다,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발꿈치라는 것을 합쳐서 여호와께 나아가다 혹은 그가 보호하신다라는 쪽으로 이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 야곱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속이는 자다, 그래서 앞으로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데, 누가 더 잘났습니까? 에서가 더 잘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심은 야곱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